저는 여름철이 되면 늘 아쉬워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번개입니다. 번개. 저 3초에 이 지상까지 전달되는 3초간의 이 번개 안에는 2억 킬로와트의 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 내내 우리가 이것을 모아두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다 없애도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기술이 이 강력한 전기의 압력을 감당할 축전지를 만들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되고 활용되지 못할 에너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주변에는 이용할 수 있는데 활용되지 않는 두 가지의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이고 제 에너지이고 우리 교회의 에너지이고 우리 세대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가 뭔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번개보다 강력합니다. 번개의 힘, 태양의 힘, 대양의 힘, 저류의 힘, 바람의 힘, 이 모든 힘을 창조한 힘입니다.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이 그 손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지금도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 인격, 세상에 어떠한 힘으로도 구출될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에너지를 가지신 분, 이 정도 가도 모르겠으면 진짜 곤란하죠. 그 에너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린 역사의 위인, 2000년 동안 그의 교훈을 따르게 만드는 옛날 어른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실용 가능한 현실적인 에너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에너지를 사람들은 낭비하고 있죠? 믿지 않으므로. 저는 20년 동안 이 에너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를 구원하려고 했고 내가 결심해서 죄를 안 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선하게 삶으로 복을 누리길 원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삶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이나 이 강력한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그 예수님은 제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제 삶의 실체적이고 실전적인 그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분은 누구보다 가까운 내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맥 빠질 때 그분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저의 에너지가 됩니다. 제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용서의 에너지가 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인도하는 저의 에너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하며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에 100만 배가 넘는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제가 누리는 삶의 에너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불신자들은 이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많은 신자들도 이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예수님을 세종대왕을 믿듯이,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역사적인 인물이나 그가 남겨주신 교훈을 따르는 것 정도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에너지로 예수님이 가용되지 못하는 성도의 현실은 참으로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용 가능한,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쓰임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손에 예수님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너지는 뭘까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가 제 퀴즈입니다. 하나씩 아주 적은 소리를 내며 이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이들은 세력을 넓혀가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확보해 나갑니다. 결국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우리 문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회사,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다 그들에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이들은 누굴까요? 네, 아이들입니다. 이슬람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데,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인데 세상은 어떻게 이 에너지를 낭비하죠? 많은 엄마들은 이웃집 아줌마의 아이를 능가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낭비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는 내 꿈의 대행자, 대리 성취자로서 이 아이들을 낭비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하다가 죽을 남한을 미 제국주의 속박에서 해방할 해방전사로 키우기 위해 아이들을 낭비합니다. IS는 알라를 위해 죽을, 그래서 죽으면 넓은 침대에 멋있는 천사 7명이 수종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순교자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조카, 여러분의 멘티들, 전 세계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역사에 바로 이 자리에 딱 하나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플라스틱 사출기에 불에 녹인 플라스틱 용액을 집어넣고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단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그들 손에 넘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교인일 뿐입니다. 교인.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절대로 저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불교도와 종교가 다른 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크리스천을 저보고 정의하라면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가지셨구나.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Christ once, 그리스도가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크리스천 이름이 너무 흔해져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인, 종교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천을 세우는 교육교회라고 안 하고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라고 바꾸어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내 삶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분의 소유로 자라가게 되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항상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려면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기회도 없고 나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오늘 찾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71페이지쯤에) 있는데 이 소중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많은 엄마들이 예수님이 손 얹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손을 쫙 벌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피곤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알아듣지도 못할 어린 것들이 예수님의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까 봐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예수님과 어마어마한 또 다른 에너지인 아이들이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단열
작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이죠? 그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해,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 역사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단이 하는 짓은 어린 순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헤롯 왕을 시켜서 베들레헴의 2살 밑에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끊고 예수님이 그 파이풀통에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죽여대는지 모릅니다. 바로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던지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가 만나야, 음전기와 양전기가 만나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만나서 벼락이 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를 차단하는 짓은 제자들 이전에 마귀의 짓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손 벌려 아이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으십니다. 드디어 아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붙이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 감전돼 죽습니다. 이 모든 불은 전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는 지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에너지가 만날 때 전등이 들어오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마이크가 작동하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네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너라. 내 에너지와 아이들의 에너지가 만나게 하거라. 두 에너지의 합은 세상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귀한 자녀, 땅바닥에 내려놓기에도 너무 아까운 그 자녀, 그 소중한 자녀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다 탕진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세상에 존귀한 영광과 축복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세요. 교인을 만들지 말고, 종교인 만들지 말고 크리스천을 세우십시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소유하는 작은 예수, 우리가 평상적으로 쓰는 크리스천을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벤젤라이징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예수, 그 예수님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삶과 그의 결정을 가지시도록, 나중엔 그의 삶 전체를 소유하시도록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모본과 끊임없는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께 소유된 그러한 크리스천, 작은 예수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반에 누구처럼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예쁜 누구나나 형이나 언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세상 보기에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너의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컴포트, 힘, 위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답을 배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오직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뜻하신 멋진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 공부가 안 될 때, 삶이 지친다고 느낄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은 나의 소유.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인기가 좋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선택의 앞에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거, 예수님은 내 거. 나쁜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긁어올 때, 녹화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유, 나는 예수님의 소유.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미래,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모를 때 걱정 말고,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대로 세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은 나의 소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도장을 하나씩 선물로 줄 겁니다. 물론 이 앞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대로 다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갓 졌을 땐 영아부 아가에게 도장을 준다는 것이 웃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도장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도장은 언제 찍죠? 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할 때. 송아지가 막 뛰어다녀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다 누렇고 다 똑같은 송아지인데 누구네 것인지 어떻게 알죠? 지금은 귀를 뚫고 여기다가 딱지표를, 이름표를 붙이지만 예전에는 이 쇠로 된 도장을 불에 시뻘겋게 달고 가지고 엉덩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도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써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은 나의 소유. 유혹이 올 때 찍어. 아파. 너무 세게 했네. 나는 예수님의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에? 예수님은 내 거. 가슴이 혼란스러울 때 가슴에 찍어. I'm his. 나는 그의 거. He is mine. 그는 내 거. 공부가 어려울 때 책에 찍어.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 나는 그의 거, 그분은 내 거.
이거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6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